갈망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나오시면 꼭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이고, 영적인 분위기가 막 있는 것 같아서 감동이 됩니다. 42명의 성가대원들, 아이고, 박수 칩니다. 34살 때 이제 충북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필리핀에 91년도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손주, 손녀 6명을 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29년 차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선교 보고 겸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하, 이게 영적인 세계구나, 이게 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선교 활동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라는 대로만 이제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6년도였던가요? 5년도였던가 보는데 장로님들 그때 몇 분이 오셔서 쭉 저희 선교 현장을 한번 돌아보셨죠? 그때는 별 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타임머신 타고 쭉 지나 오늘에 이르고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처음에 필리핀 들어갈 때 10살 먹은 딸아이, 이제 7살 먹은 아들, 시커먼 3단짜리 가방 2개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 교단 고참이신 유동원 선교사님께서 김규환 목사님은 민도로 섬으로 가십시오 하고 저를 지역 배정을 해줬는데 90년도에 사실은 민도로 섬에 선교지 방문을 갔다가 산종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원두막 말뚝 4개 이제 박아놓고 한 1.5m 높이에 대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하고 잎사귀로 다 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원두막이죠. 원두막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5명, 6명, 7명, 8명 한 식구가 살아갑니다. 들어가 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쌀 구경을 못해요. 개구리, 뱀, 쥐, 달팽이 이런 거 잡아먹고 지금도 수렵생활하는 사람들이 민도로 제가 사역하는 곳에 6개 언어가 다른 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속에 가면 막 아이들 모여 하면 막 100명, 200명 금방 모여 막 그곳을 갔다가 돌아보는 중에 하나님의 강한 어떤 부르심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충북 중원군 주덕면 제너리 덕신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80년대 초에 이농한 개화집을 하나 빌려서 뒤에다가 천막 15평을 이제 세워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와,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한다니까 동네 할아버지들이 연판장 날리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동네 망한다고 해갖고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연판장에서 면장한테 연판장 교회 들어오면 망한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개척을 하는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20명 매 해마다 20-30명 모여들고 60명, 100명, 160명까지 모이다가 90년대 초에 선교지에 가서 부름받고 이제 91년도에 총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것 쭉 돌아보면 교회당을 지금도 2개 지타가 왔는데 40개 저 교회당을 쳤습니다. 40개 쳐. 그 다음에 목회자 육성으로 30여 명 목회자를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족 선교라고 해서 제가 간 목적이 이제 산족들인데 이제 기도하면서 한국의 가나안 농락과 같은 산족 마을을 좀 하나 만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45,000평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45,000평 땅을 주셔가지고 27가정을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지금 자립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논을 6,000평을 개간을 해가지고 바나나 농장, 벼농사, 그 다음에 각종 열매, 망고나무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이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역으로서 이제 우리 아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사장으로 한 10여 년 넘게 봉사하다가 이제 현지인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한국 아카데미 97년도 8년도에 선교사 자녀학교를 처음으로 그 필리핀 민도로 안티플로라는 지역에 건축을 하게 되었고, 또 기장 측 겨자시 선교센터를 3층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합동 측 또 아시아 선교센터를 3층을 지었고, 우리 교단 그 선교사 박광남 선교사라는 선교센터를 3층을 지었고, 아이고, 그리고 제가 있는 민도로 섬에 3층 선교관 하나 있고, 옆에 또 4층 400평, 아이고 많죠? 짓고 산족들 집 100여 채 지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1,500명이 깔려 죽은 지역이 있어요. 서든 레이떼 긴사군 에리아라고 해서 마을이라고, 우리 총회에서 저를 보내가지고 가서 이제 땅을 2헥타를 사가지고 집 65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하나 지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십장 노릇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제 매일 나가서 아침 7시에 기도하고 작업 지시를 합니다. 작업 지시가 영어로 말하면 job order입니다. job order. 한번 따라합시다. job order. job order를 하면 비로소 일꾼들이 그날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카펜터로 카펜터 목수 오라고 이제 일꾼들을 붙여주고, 미장이 와 일꾼들을 붙여주고 해서 매일매일 지금 이제 건축을 해왔죠. 지금도 이제 2개, 아까 말한 대로 2개 지금 건축 중에 마구샤를 지금 돌리고 왔습니다. 55평짜리 교회 2개 짓다가 왔는데, 이런 일을 쭉 하면서 아하,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쉽게 계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만 알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아니에요. 미래에 하고 싶은 일. 꿈, 드림, 비전, 호프 그러잖아요. 미래에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니까,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찾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가정을 위한 소원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향한 소원도 있을 것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을 지금 계시해 주고 계세요. 소원 가운데 찾기 쉽죠? 그저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쉽죠? 하나님의 뜻 찾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네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요술방망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요술방망이. 와, 요술방망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 영어로 prayer. 다 같이 prayer.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예?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뭘 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소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고 봤더니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주님,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자, 기도하니까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흘러나가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기꾼 만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만나, 복잡하게 돼, 더 일이 꼬여. 근데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순순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서 흘러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물리치고 급기야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서 이루어지면 곧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응답되어도 두 번은 없어.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영광은 all glory is belong to God.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놓고 기도는 하는데 안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50년 60년 장로로 뭐로 해서 여기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령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뭐냐면 이 문제를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타락한 아담의 속성을 이어받는다. 자, 옛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 자. 이것이 내 속에서 왕노릇해 와서 내 속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나요. 나중 자기 중심이요. 왜 목사님이 나하고 상관이 하지 않지? 왜 나한테 뭐 하지 않지? 모두가 신앙생활도 나 중심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소생을 합니다. 영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born again, new life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내 속에서 우리와 함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장애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 옛사람. 지금까지 내 속에서 왕노릇 해오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나나나나 하던 요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되면 곧바로 교만해져. 막 자랑하고 내가 뭐가 좀 된 것처럼 나나하면서 그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나 어떻게 해결할까? 따라해봐요. 나 어떻게 해결할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최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최고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자랑했어요. 나는 가말리엘에 뭐고 나는 뭐고 아주 자기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온통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주의 종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공항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도자 교수님이 누구요? 성령님이 교수님이요.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부닥친 문제가 바로 이 옛사람 문제입니다. 옛사람.
따라합시다. 옛사람. 이 문제에 부닥쳐서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해탈을 경험합니다. 3층천 4층천의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금식을 이제 회복해서 이제 내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없어진 줄 알았던 내가 또 살아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몽에서 구원해낼 수는 없을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요 타락한 아담의 속성을 이어받은 옛사람 나는 그냥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금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요놈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 속에 믿음으로 내어놓고 나도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해결받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두 손 들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따라서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옛사람 나를 십자가에 죽어짐에 내어놓음으로써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거짓이요. 순종하는 것 같죠? 아니요. 겸손한 것 같죠? 아니요. 다 가짜요. 내가 죽어짐을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내 새 생명과 더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고백하셨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따르르르 몇 초 만에 아빠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은 뭐예요? 연결된 거예요. 우리 아들과 연결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어져야 스위치가 올라가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예요? 연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일도 해야지 되고 가서 콩도 베야지 되고 벼도 베야지 되고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제 영이 이런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잘못 났죠? 자, 이런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의 기능은 오감입니다. 그죠? 오감. 그런데 사람은 오감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몸 안에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몸은 적지만 마음의 세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마음의 세계가.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의 주인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thought, thinking, thought. 다 같이 따라합시다. thought. 무슨 말씀이요? 생각. 넓은 마음의 세계에 활동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 자,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겁니까?
생각의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의 출처가 그냥 생겨나는 걸까? 아닙니다. 생각도 출처가 있더라고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 한 가지는 육체의 필요를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배고파. 그러면 위에서 뇌에 센서를 보내. 그러면 뇌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서 뭘 먹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식당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몸이 따라가서 배고픔을 면하는 거예요. 몸의 필요를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나쁜 생각. 무슨 생각? 나쁜 생각. 이거 내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걸까? 나쁜 생각이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담의 타락한 속성, 죄성이 있어. 이 죄성의 근거에서 어둠의 영, 마귀,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이 내 속에 죄성의 뿌리를 두고 자꾸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쁜 생각, 엄란한 생각, 막 미운 생각, 뭐 살인할, 뭐 이런 나쁜 거짓말, 이런 것들 불어 넣어줘. 그럼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지금 들어와. 그 다음에 반대로 좋은 생각. 무슨 생각? Beautiful mind. 좋은 생각. 이 좋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금 나쁜 생각도 들어와 있고 좋은 생각도 들어와 있어. 자, 문제는 프리윌. 따라합시다. 프리윌. 내 자유의지, 내 의지가 둘 중에 뭐를 선택하느냐,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하는 삶이요. 에덴 동산에서의 선택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딱 박혀 있어서 선과 악을 막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악한 나쁜 생각을 선택하면서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고, 그게 이제 발각해서 경찰에 붙잡히면 가서 재판받고 교도소도 가게 돼. 안 밝혀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생각을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그 선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갈 수 있습니다. 몸은 가지 못하지만, 그러면 이 생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은 이 생각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양교회에서 11시에 예배 드리면서 오면서, 하나님 오늘 예산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감동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고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왔어. 이렇게 운전하면서. 뭘로 기도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 미래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구나. 잠잘 때만 빼놓고 늘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Prayerful heart.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지는 거, 항상.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고, 그럼 매일매일 현재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든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확실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해라. 아이고,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1년 만에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우리 딸내미가 저 위인데 3살 더 많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난자가 자라질 않는데, 그래갖고 병원에서 홀문제를 계속 1년 동안 맞더니 난자가 또 정상으로 자라가지고 신랑 것을 빼서 인공수정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사위도 미국 놈이고 며느리도 미국 애예요. 인터내셔널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지금 5살인가 됐는데 이제는 뭘 갖고 싶어? 딸 갖고 싶죠. 그래서 엄마 기도해줘, 딸 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딸을 이번에 이제 자연 임신을 한 거예요. 작년인가? 예, 자연 임신을. 할렐루야. 7개월째 된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쭉 진찰을 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머니나 가서 보니까 이 머리에 이런 큰 용종이 2개가 발견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태아에서 유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태어나도 사랑구실을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전화로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듣는 순간 아이고 머니나 하고 실망이 듭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옆에서 듣습니다. 가슴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봉독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해야 하나요?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 범사에 감사해. 아니, 지금 우리 손녀딸이 이렇다는데 감사해. 그래도 성경 말씀은 똑같아.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너도 감사해! 우리 딸내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이 큰 용종이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자연 분만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건강합니다.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좀 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뭐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라네. 세상에 어느 책을 봐도 오늘 본문에 봉독한 말씀처럼 정말 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늘 웃음이 있어야지 돼. 예수 믿으면서 이러고 다니면 이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웃어야지 돼. 항상. 다 같이 항상 웃읍시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인상이 이렇게 됐나? 아니면 웃는 인상인가 보세요. 웃는 인상이 되어야지. 연습이라도 해야지 돼. 왜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봤습니까? 항상 웃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형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첫 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비정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선천성 심장판막증 이렇게 나왔어요, 의사가.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 이 아이는 10살 때 될 쯤에서 수술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아이가 조금만 먹으면 하고 얼굴이 노래,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10살. 제 고향 교회가 수암교회라고 했지, 수암교회. 여기. 아세요? 수암교회? 세심전 옆에 고향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짓게 됐어요. 교회를.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가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째 교회당 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서 교회당 천장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신랑 우리 아버지가 그거 화내고 그거 거절하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또 신랑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여보, 내가 기도하니까 교회당 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당 천장하고 이 된주하고 이 트라스하고 지붕을 좀 하면 어떨까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물질로 와서 노력봉사하고 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지금 있는 수암교회 거기 딱 들어가면 수암교회 이 표를 쓰는데 제가 쓴 거예요 그때. 수암교회 지금도 있어 다 낡았지만 근데 저희 형님이 그해 들어서 밭 한가운데다가 거기에 축사를 짓더라고. 축사를 짓더니 비유구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비유구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 자꾸 많이 먹이는 것 같아. 그러더니 중토쯤 되는데 갑자기 소파동이 오는 거예요. 소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소를 다 팔고 사료값은 뭐 다 제하고 얼마나 남지 모르는데 그해 가을 교회를 헌당할 때 누군가가 무명으로 교회당 의자를 해놨습니다. 저희 형님이 한 거예요. 뭘 가지고? 비우고 키운 목적이 아들 수술해 주려고. 그런데 교회당 성전 건축하니까 거기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들은 이제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번쩍번쩍한 전두환 대통령이 딱 나타나더니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각하 저희 동네 두르는 진입로가 비포장이라 비만 오면 철퍽철퍽 빠지는데 포장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바깥에서 기석아빠 동네 이장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빨리 기석이들이 우리 그 조카가 기석이들이고 학교로 빨리 오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꼭 떼고 자는 애 깨워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장님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갔더니 덕산초등학교입니다.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초등학교에 심장병 환자가 둘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한 아이는 지금 수술을 해야 되고 한 아이는 후천성이라 약물 치료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학부형들 앞에서 하는데 우리 큰 누님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교장 선생님 우리 조카 새끼도 심장병이라는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왜 이제 얘기냐고 빨리 들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연결돼 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날부로 서울로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이 아이는 지금 수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잘 못할 때예요. 세상에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내가지고 미국 LA 심장재단에 가서 거기서 딱 가르고 심장을 드러내가지고 다 꿰매가지고 집어넣고 꿰매가지고 미국 사람 집에서 한 달 요양한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합니다. 정상!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지금 40몇이 됐습니다. 벌써 애 낳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29년 선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했는데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산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에겐 그런 일거리가 필요한 것은 산족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동안은 쌀 걱정을 안 해요. 쌀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해요. 교회 건축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국에 가나안 농문학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산족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가나안 농문학교처럼 산족 농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산족들을 데려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좀 하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마음이 들어서 그걸 붙잡고
교인들한테 이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산종농장마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산종농장마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차 되던 해에 한국의 저기 대구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로님들 몇 분 데리고 와서 보더니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는데 관심이 없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꽂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땅을 사겠습니다. 땅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민도로서 미국에서 남쪽까지가 360km요. 크고 작은 타운이 25개요. 인구는 120만, 130만 정도 되는데 어느 곳에 어떤 땅을 사야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아침에 9시경 되는데 누가 찾아요. 따오뽀 계세요. 바깥에서 불러. 나가봤더니 허름한 농부가 나는 더운데 이 양반은 찬바를까지 보는데 찬바에 때가 깨주저하니 참 초라하게 이 손에 이런 종이 몇 장을 들고 와서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이세요. 예, 제 땅을 좀 사주세요. 제 땅을 좀 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지인 장로님을 보내서 봤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4만 5천 평을 당시에 3,600만 원에 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5년 만에 4만 5천 평 땅이 얻어졌습니다. 자, 4만 5천 평 얼마나 넓은지 모르죠?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오셔. 겨울철에 우리 거할 때가 많어. 오셔요. 오셔서 겨울철 나고 가셔요. 자, 이제는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어떻게 4만 5천 평 땅을 하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청년이 서울 시립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 패스해서 원예 선생님으로 청주에서 28년 동안을 심무하다가 내가 좀 조기 은퇴하고 주님의 일을 하자 하고 서원을 하고 그분이 돌아와서 저에게 와서 1년 동안 그 민두리에 머물면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농장을 개발을 해서 논 6,000평, 바나나 농장, 무슨 농장 해서 딱 농장을 만들고 지금 13년 차 매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청주 충북교회에 계신 김종성 장로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산종 농장이 개발됐는데 보세요. 제가 있는 칼라판 민도로 섬에서 그 농장까지가 30km입니다. 30km가 가까워요? 뭐로? 세상에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농부가 우리가 땅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누가 가서 했냐 말이에요.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종 농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27가지 옮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농장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토일 되면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필리핀 목사님이 쌀 2짝씩을 가지고 가서 일시키고 쌀도 나눠주고 일시키고 쌀도 나눠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1년에 쌀 한 짝만 사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산족들 쌀 구경 못하는 사람들 이제는 쌀 나누기 사약을 하면 쌀 나누기 사요. 쌀 한 짝이면 5만 원이 한국돈은 5만 원. 그러면 한 100여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또 3kg씩 5kg씩 이렇게 산족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집사람하고 필리핀 현지 목사님하고 또 거기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그분들이 그 사역을 쌀 나누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산족들을 위해서 장학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여 명 학생들을 많이는 안 줘요. 한국 돈 10,000원 정도 이렇게 주어서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오니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념으로 지은 예산 기념교회는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민도리에 크리스찬 하이스쿨이 없어요. 크리스찬 하이스쿨 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시의원 되는 분이 땅을 기증을 했어요. 땅을 고등학교하고 하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1차적으로 270평으로 교회당 멀티퍼포스 홀 교회당, 그 다음에 사무실 6칸인가 1, 2층으로 해서 딱 져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김 목사님 얘기 듣기로는 이 땅이 은행에 저장 잡혀서 만약에 은행에 차압돼서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땅을 기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건축을 일단 맞춰서 땅을 건물을 이제 이대일 장로로 합니다. 그 당시 시의원이었어요. 지금도 그 딸이 시의원이고 그 이대일 장로님은 도의원입니다. 도의원. 그 집은 정치 집안이에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한 100여 명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몬테소리 초등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념교회입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학교를 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당 짓고 그다음에 그러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라기는 은행에 이거 뺏기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행히 그 교회당만큼은 놔두고 다른 땅들만 다 이제 은행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고등학교는 거기다 못하고, 고등학교는 다른 나기바라고 하는 동네에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땅을 1.5헥타르를 기증하고 제가 건물을 쳐가지고 나기바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학교로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들 월급 줄 게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에 모든 걸 다 기증했습니다. 정부에서 곧 선생님들을 보내서 이제 학교를 하는데, 그 학교에 이제 교목을 파송하고 매주일 월요일에는 모든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교목 선생님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수업을 시작합니다. 국립학교인데 미션 학교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가서 여러분 다 모이세요 하면 수업 끝나자마자 얼른 다 모여서 설교도 하고 방문, 이렇게 미션 스쿨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념교회 한번 꼭 오셔서 방문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한번 꼭 좀 오십시오.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